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서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주께서 다시 불러 모아 하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시고, 당신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로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흥황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온 세상 곧 유대인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와 그 원리와 그 신비한 그 비밀을 가르쳐 시작하시고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의 수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헤아릴 수 있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만 채워진 그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를 헤아리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그 은혜만이 흘러 넘쳐야 될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넘쳐야 될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수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라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로 말미암아 갖게 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나의 뜻과 나의 지혜와 나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력, 나의 어떤 두뇌, 나의 어떤 깨달음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함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춰 보여주신 그대로를 보았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끝나버리고 그의 신비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새로운
비밀로 자리 잡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들추어 보여주실 때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들추어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계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계시한다는 것은 가리워지고 덮여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 가려진 그 천이든 뚜껑이 있는 것을 제거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들추어 보여주시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당신의 마음 안에 담아놓으신 것, 그걸 우리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알게 해주시려고 창조해 주신 거고, 알게 해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고, 알게 해주시려고 성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하여 알질 못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그 모든 창조의 근원이요 으뜸이요 뿌리로 보내어 머리가 되어 보내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질 못하니, 왜 지어주신지를 알질 못하니 예수께서 당신이 성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된 그것으로 알게 되지를 못하니, 그것을 들추어 알려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그만이 하나님을 들추어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될 때에,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신비를 우리는 드디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너무나 신비스러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감사함이 그들에게선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식에 이렇게 순종이 되고, 그 말씀만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그 계시가 들추어져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그 비밀, 하늘의 비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그 마음 안에 갖고 계신 그 안의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그 계시를 주시는 분이, 또한 계시를 누가 받을 것인지를, 계시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눈이 확 띄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 아이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녀된 그 어린 아이들, 세상에서 장성한, 세상에서 어른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자기 지혜 속에 스스로 덫에 갇혀서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나, 아버지의 손길에 이끌려 아버지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 여호와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성도들을 지금 어린아이라고 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이렇게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이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또한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시는 분은 아들이에요. 당연하죠.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만 그 아버지는 알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아들을 그 아버지가 왜 알아야 되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고요. 그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만 아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되게 되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딱 갖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포착이 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그 아들된 여러분들 향하여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의 계시,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춰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들춰내준 하나님이 아니면 그는 다른 하나님들을 들춰내는 거짓된 예수, 거짓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로 들춰진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이 들춰내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 여호와로 만나게 되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저와 성도들은 진짜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이분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시로 말미암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계시를 알려, 계시를 우리에게 들추어, 가려지고 덮여진 것을 들추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혀 그의 앞에 앉아서 뭘 배우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지어주는 멍에, 그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 순종함을 가르치는 그 멍에를 메고, 그리고 그가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8절 29절에서 너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주님께 붙잡혀서 그에게서만 듣고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아 안 사람을 놓고 누구라 하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로마서를 썼던 바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과정을 철저하게 겪게 됐던 것이고, 그 겪음이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모든 이 땅에 구원받게 되는 성도들 안에는 똑같은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을 갖고 그 영, 계시의 영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배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며, 그때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채워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담대하고도 확실한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period, 딱 마침표 찍어요. 사람의 뜻, 인간의 생각으로 조잡하게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왕국이나 인간이 세우는 어떤 교회나 성전이나 뭐 이런 종교들은 만들어내고 그걸 왕성하게 프랜차이즈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의 비밀이 계시로 다 들추어지게 되어 알게 된 그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역사가 그 겪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런 본문을 들으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접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놓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정말 나 또한, 여러분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난 배운 것이지, 그 계시의 영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차서 있게 들추어 내주신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뿐이지 내가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요 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영 앞에서 배움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을 구하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끌려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용기도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는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그 용기와 담대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에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만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때야만이 여러분들은 비로소 나는 사람의 뜻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요, 그럼 사람은 사람의 뜻으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자기의 뜻이나 이루기 위해서 전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것을 듣게 되며 이것을 나는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들어가서 곧바로 이런 얘기를 하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리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함이에요. 충만한 숫자 지우시고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그 이방인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도 바로 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에베소 1장을 보시게 되면 17절 이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또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또한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하잖아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러면 알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의 얘기는.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로 인하는 것이냐?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셔야만 된다. 그래야지 사람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으로 듣지 않게 되고 사람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의 종노릇이나 하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서 자기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구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지 라는 것을 나는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셨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으심과 지식의 깊으심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한 우리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쓰심과 열심과 수고하심과 간절하심의 그 결국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 3장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 충만함이 들어오는 역사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3장은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읽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때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딱 완전하게 분명하게 말해요. 바울이 표현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로 나는 그 비밀, 미스테리언, 여기 비밀이라고 번역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비라고 했는데 다 똑같은 미스테리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게 그리스도께서 들춰주신 그 방식대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당신들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날마다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은혜로, 은사로 받아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당하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그 계시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그 뜻을 명쾌하게 분명하게 자기를 구원하는 확신과 기쁨과 담대하게 하는 말씀으로 완전히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이방인,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또 다른 이방인인 자기의 고륙 친척이든 이웃이든 사촌이든 누구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일꾼이 되게 되죠. 모든 성도 중에 8절,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오네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11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함이라 그랬죠. 그 충만함이 여기서 드디어 답으로 나옵니다.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요 단어와 같은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들었네요, 받았네요. 그럼 그들 안에 어떤 게 채워져요? 그리스도라는 풍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채워진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충만하게 하고 그들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유케 한다는 거예요. 가난케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없는 자 되지 않게 되고 보화를 가진 자처럼 만들어 놓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걸 성령 충만이라 하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26절로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도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성령,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을 놓고 풍성함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디어 개입돼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이야. 그래서 감추어진 신비예요. 그래서 감추어졌던 비밀, 곧 무스테리온의 경륜이 그 지혜와 그 깊은 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이걸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리고선 14절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또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게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이런 민족들 아닙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 속사람 항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세 사람들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나는 구하고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노라. 이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 소망을 통해 들어보니 전부 다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도 알게 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19절에서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예요. 너비 광이겠죠. 길이 장이겠죠. 높이 곱니다. 그리고는 그 안을 장광구가 되면 육면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1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44 육면체가 딱 나오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를 가서 측량해 볼 때 144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을 쭉 보니까 공간이 하나 생기잖아요. 정육면체니까. 네모 반듯한 그런 상자가 하나 나오지 않겠어요?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나 규격이 다 똑같아. 안으로 보나 밖으로 보나 밑으로 보나 위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다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좌우 어디서 보아도 똑같아. 그리고 단 하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히 담겨 있음을 여기 하나 더는 게 깊이가 어떠함을.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저희 안에 깊이를 보라는 거겠어요? 성전에 무슨 깊이를 쳐다보라는 거겠어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게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충만하고 깊게 들어와 있는지,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사모하며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진 충만한 백성이요, 그리고 그 충만한 백성을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했던 것이고, 이와 같이 온 세상의 남은 자 중에 지금 유대인들 온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쉼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을 갖다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었던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으나 너희들은 이 지식과 이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된 그 믿음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세워졌던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은 계속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비밀과 신비를 알 수 없으나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고 하죠. 그래서 25절 다시 보시면 형제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모르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온 세상이 모르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함께 뒤범벅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이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 세상의 모습과 사실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세상 무지한 백성들로 꽉 채워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로 채워져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어떤 보여지는 왕국과 나라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너희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줌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코에서 나오시는,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 진리의 영, 세호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지어지게 되고 다시 창조되는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임당해야 해 라는 말씀을 가르치러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여 우왕좌왕 허둥지둥하고 있었던 모습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본문을 읽어본다면 누가복음 9장이 그 대표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44절입니다. 43절부터 볼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죽임당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딱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다음과 같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숨겨졌다, 아직 들춰지지 않았다, 아포칼립토 되지 않았다, 아포칼립시스, 이게 계시예요. 계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숨긴 바 되었다는, 감춰진 거기 때문에 파라칼루토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전히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칼루토, 덮여진 상태에서 아포칼루토, 벗겨지는, 계시되는 상태로 가야 되죠. 그러니 이들이 아직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즉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여기에 자기의 해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아직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조차 두려워했더라. 그러면 이 말씀, 그 말씀을 44절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니 너희들은 내가 넘겨진다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때 말씀하신 말이 있잖아요. 그럼 넘겨진다는 말은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십자가에서 죽임 나가시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에서 죽임 나가신다는 그 말을 너희들 귀담아 들어라 이런 말씀하신 거겠어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말을, 내 마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들으라는 것이겠습니까? 후자라면 그 후자를 갖다가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나가셨는지를 깨우쳐 알려주는 말씀이 될 때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마음 안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돼요. 그 알게 된 마음, 알게 된 말, 알게 된 깨달은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서 누가는 이 본문에 전부 다 레마를 쓰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레마로 알지 못하니, 이 알지 못한다는 게 그노에오예요. 그노에오가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모르기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럼 모른다는 게 뭐겠어요? 계시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아는 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겉으로 들춰져 있는 이 문자의 말씀은 다 계시의 영이 없어도 아나, 계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알게 되는 말씀은 뭐라고 하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지, 넘겨준다는 건 우리에게 뭔가를 넘겨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넘겨진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고, 그 영은 말씀이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거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레마로, 진리로,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은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레마로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기노스크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기 때문이라. 언제까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지혜의 영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알 수 있는 길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레마로 묻기도 두려워함이라. 여기도 또 레마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레마로 물어보려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묻는 자체가 뭐예요? 그걸 레마로 갖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요? 라고 성령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물어볼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레마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겉으로만 들었어요. 잡혀 죽으시나 보다. 그러니까 괜히 무서운 거야.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그냥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당신이 왜 죽으셔야 하죠? 당신이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이죠? 왜 장로들에게 넘겨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 모든 말의 뜻이 무엇이죠? 레마로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레마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모르네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성령이 되어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실망과 낙심과 낙망,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 낙심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 갑자기 찾아와 동행하시죠. 15절, 24장,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의 눈이 여전히 가리워져서 계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인 줄을,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너무나 슬퍼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우리가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르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는, 여기서 책망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시는 가르치심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계시가 드러나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자기 예수 아니죠?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영으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니까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죠. 부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기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드디어 눈이 밝아지고 그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45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이들이 드디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들에게 계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임하고 언제까지는 임하지 못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실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오늘 본문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순종이 왜 안 됐어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순종 안 하시려고 하나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고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을 진리의 영이 끌고 가시는 순종함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어떤 전에는 성령을 구하기 이전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차원으로 떨어져요. 32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딱 잠궈 shut in 해버린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가두어 넣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시려고? 당신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계시로 들추어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갇혀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한 가운데 다 가둬놨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게 지금 같은 단어입니다.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시려고 잠시 죄 아래 가두고 불순종 아래 가두어놨던 거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놨던 이유는 못 알아들으면 죽는 거구나. 그러니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게 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있는 거지? 놀랍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저의 차이점은 뭐지? 그걸 바라보게 하고는 내게 없었던 건 바로 저들에게 있는 그 긍휼이었구나. 그들은 긍휼을 구했고 나는 제사만 구했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 불순종과 죄 아래 갇혀 있었던 자기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내게도 오르는 거구나. 내게도 부어주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잠시 가두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 풍성 완성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다 불순종 아래 가둬놨으며 그 믿는 자들은 또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냐?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로 믿게 하시는 전권적이고 강권적인 택하심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진리가 오기 전에 부활의 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 그 법령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전부 다 갖췄더라. 여기서 계시될 믿음이 나오네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레마로 들려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말씀 진리 영을 계시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될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드디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뭐라고 하냐 바울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으니라. 그럼 이와 같은 역사는 아무에게나 막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 당신의 그 구원의 비밀 신비를 내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알기를 또한 원합니다. 당신의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다 들추어져서 나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된다는 나의 간절한 구함을 들으시는 당신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으로 긍휼을 얻은 자 될 때야만이 그 계시될 믿음인 레마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갇힐 수밖에 없게 되네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와 같은 멍해지고 주님을 따라가 배우게 되어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복음을 내가 만방 가운데 전했다라는 것을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해주면서 디모데야 너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이게 율법 아래에서 일하실 때죠. 도리어 그와 같은 나에게 긍휼을 입은 것은 도리어 긍휼을 내가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계시될 믿음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바로 믿음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될 영으로 계시된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은 믿지 아니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기도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 왜 말하는 진리의 영을 통하여 알게 될 때는 내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지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또 여기서 쓰네요.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신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때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물론 괴수 뭐 악한 자, 몬스터, 비스트 이런 괴물 같은 존재란 말이 아니라 모든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본래 의미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 것뿐이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참아내지 아니하시고 아유 저놈 될 것도 아니구나 나를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긍휼 부으심을 멈춰버리고는 나를 떠나버리셨다라면 나는 끝났을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끊임없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주를 믿게 되는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미리 본이 되게 나를 사용한 것이니 디모데야 너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너를 향하여 긍휼하심을 너를 향하여 갖고 계심을 내가 알아야 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졌다는 걸 30절부터 32절까지 긍휼을 계속 써요.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 긍휼이 몇 번 나옵니까? 이 세 절에서 무려 4번이 나와요. 그런 게 뭐겠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말은 이 긍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긍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끝까지 당신의 것으로 쳐서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당금질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수고, 열정, 패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하시려고, 그걸 알게 되는 자들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되어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모든 것은 다 주님에게로 다시 돌려져야 되는 거구나. 영광은 세세토록 아버지와 그 어린 양에게 돌려져야 되는 거구나 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담대히 이 말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바울은 11장의 모든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이방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도 이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 이 신비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계시되었고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 이 무스테리온, 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 부요, 완전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들 안에 풍성함으로 채워진 분은 누구다? 진리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의 말씀의 부유함과 그 말씀으로 부유해지니 풍성함과 그 말씀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니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함이죠. 속사람으로 완전하고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지. 그 속사람,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사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건 퍼펙트이 아니에요. 이건 마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이루시는 그 일, 끝을 내시는 일, 그것을 갖다가 부유함이요 풍성함이요 완전함이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고 2장 2절에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 신비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오 놀랍도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오직 길 되시고 판단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야만이 우리는 그 깊고 깊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긍휼하심과 그리고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비밀을 깨달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그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이루어져야 하며 평생토록 종일토록 만세와 영원까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그들 이루어진 자들 안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저희들의 눈이 열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풀어졌사오니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참된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게 하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지혜와 지식인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만 들어가게 되었사옴을 우리는 고백하오니, 그렇게 우리는 지어져가 싸우니 감사 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